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중국의 석학 그리고 프리스톤 대학의 그 교수를 역임한 이모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책 속에 속사람의 발견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조롱이라고 하는 큰 저택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는 가면서 활을 메고 갔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큰 새가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 바로 앞에 있는 밤나무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새인지 구경을 한번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도 이 새가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저 새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활에다가 화살을 매기고 숨을 죽여가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웬일인지 이 새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그 새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니까 작은 가지에서 앞발을 들고 있는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새가 지금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마귀가 보니까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보니까 바로 앞에서 울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매미였습니다. 이 매미에게 정신이 팔려서 지금 큰 새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귀는 이 매미를 잡으려고 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 주인이 나타나더니 여보시오, 걔 누구시오?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됐다 하는 겁니다. 장자는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미는 그늘을 즐기면서 노래를 불렀지만은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마귀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사마귀는 매미를 잡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큰 새의 밥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 큰 새는 내가 지금 화살을 매겨서 활을 쏘려고 하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새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참 환경과 이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여기서 장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침내는 운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속성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시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실화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죽는 겁니까? 혼자 죽는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수식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동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I am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앞으로 죽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 계획이 아니라 벌써 죽었다.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벌써 죽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참 유명한 깡패였죠. 평양시에. 김익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산등성에서는 불량배를 만났어요. 쳐다봤더니 야, 왜 쳐다봐? 그리고 한 대 김익두를 먹였습니다. 김익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친 거야? 누군데? 나 김익두야.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 내가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네가 오늘 산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너는 오늘 초상난 거야. 아이고 형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이 사람아 나 따라와서 교회 다녀야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반복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헬라어로 사르키라고 말합니다. 이 사르키는 100% 죄를 끌어당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끌어당기는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죄를 끌어당기는 이 본능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현실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내가 믿어서 성도는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살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죽으면 부활에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같은 모양으로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자를 음부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귀신의 존재가 권세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옛사람의 경향에 고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과 새 생명에 노출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몸 안에서 노출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췄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열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삶의 목적과 과정과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동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동기, 이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심,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는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경험에 동일하게 내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에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이 돼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상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휴거가 곧 주님의 승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가 완벽하게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파워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적으로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진리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네 가지 공통적인 것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썼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어. 위의 것을 봤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그가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쳤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자들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돌로 쳤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이 평화롭게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침내 바울이 이것이 회개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순교하는 순간 하늘을 우러보는 이 스데반을 바울은 순교 현장에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스데반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스데반에 보았던 것처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을 그대로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바라보라고 자기의 메시지로, 바울의 메시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동사 분사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드라마를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기억납니까? 우리는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믿음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구자, 우리 믿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총기 사고가 일어난 라스베이거스를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라스베이거스에 가보니까 엄청난 큰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성규 목사님이 그 카지노를 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여기 와서 다 돈을 잃고 간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잃고 간답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이 국어라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다는 겁니다. 왜 국어를 할까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이 비행기 표를 살 돈까지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저도 가서 이 국어라는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딸들을 가끔 이제 휴가 때나 언제 한번 방학 때 이제 그곳을 가는데 이제 그 안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대요.
이 맛있는 음식점을 가려면 그 카지노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 딸들은 이렇게 하고 간대. 이렇게 안 보려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영이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보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별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재미있던 것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시시해. 너무나 시시해서 세상과 재미가 없어 못 놀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 혹은 땅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것, 미래적인 것, 하늘의 것.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목적, 뜻, 가치가 모두 위의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의 것을 찾는 존재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위의 것을 찾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마을회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이제 그곳을 자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역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때는 멧돼지가 이 농작물을 많이 해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멧돼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잡은 이 멧돼지를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주지 않아서 왜 돈을 안 주냐고 연락을 했더니 자네가 준 멧돼지는 쓸개가 없더만. 쓸개가 없어서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었다는 뭐 얘기. 멧돼지가 도란을 캐먹다가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하고 맞짱을 뜨게 됐다네. 근데 진돗개가 결국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하니까 그놈은 진짜 진돗개가 아닌가 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진돗개라도 멧돼지하고 맞짱 떠본 경험이 없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박살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회관 옆에 큰 호두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호두를 다 먹고 나서 땅을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호두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막 땅을 파고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이 등신 같은 멧돼지 놈아. 호두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멧돼지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실상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비도 위에서 주시고 햇빛도 위에서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교회도 가정도 성공도 위에서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국수를 많이 좋아해서요. 종종 여기 한 11시 방향쯤으로 쭉 보면은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길 건너서 위로 쭉 가면은 장우동이 있습니다. 장우동을 제가 종종 갔었어요. 한 20년 갔어요. 가서 이제 장우동 사장님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는 선한교회 목사입니다. 꼭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몇월 며칠 날은 청동은 전도주일입니다. 몇월 며칠 날은 부흥의 기간입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서빙하는 그분들에게 아주 뭐냐고 같은 연배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재밌을 겁니다. 한번 꼭 와주세요. 그래도 한 번도 오질 않았어. 근데 오늘 가니까 그 사장님의 부인이 없더라고. 혼자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 아주머니. 그래서 한 분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갔습니다. 어디를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시나요? 그랬더니 안 옵니다. 왜? 수술을 받다가 못 깨어나서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없어, 그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땅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사랑하면 땅도 하늘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늘도 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은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미쳤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스도 각하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는 예수에게 미친 자로구나. 예수 마냐로구나.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늘을 생각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예수님은 늘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화, 사랑, 그리고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아직도 내 속에서 빼내야 할 것이, 뽑아내야 할 것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 속에 있는 물줄기는 하늘을 향해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나무나 죽어가는 나무는 그 물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는 결국 마르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가끔 붕어를 잡으러 냇가로 가보면은 죽은 붕어는 물이 천천히 흘러도 떠내려가더라고. 우리의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부활하신 생명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속심령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의미 있고 신령한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 삼투압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삼투압 작용이 뭡니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짙은 곳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물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서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농도가 짙은 소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 힘을 잃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에 능력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에게로 이동되는 영적 삼투압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뿌려주시면 영적 삼투압이 일어나서 교만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경향성도 더 빠지게 되는 것이고 탐심도 불신도 다 빠져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더 많이 내게 채워주셔서 그분의 것이 나타남으로 내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의 것,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땅의 것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위의 것,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열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